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김기호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 이 일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증거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근거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함을 얻고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함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 성경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을 행하시고 조금도 불의가 없으셨던 그분은 바로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은 온 세상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을 한 그런 교인이 되었다면 성경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들과 동일하게 행함이 따라야 되죠. 그런데 그 사도들로 보여준 행함이 오늘날 이 시대에 목사님이나 교인이나 어느 한 사람에게도 그 증거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인간이 온전할 수가 있느냐? 그냥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죄 지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성경을 몰라도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교훈을 베풀어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교육입니다. 일단 교회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교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교훈이 온 세상 전체 모든 교인들을 전부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미혹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시고 그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을 전하면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당연히 핍박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전체가 다 거짓 선지자로 미혹이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서 그 핍박이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는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된다. 어떻게 우리가 다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일러줍니다. 모르는 사람도 위로가 되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꼭 갖추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원하는 진실을 가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였던 것처럼 핍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셔야 되겠죠. 예. 그것을 핍박받고 환난받는 이 일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진리를 찾아가는 일에 합당치가 못하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도들의 시대 이후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말씀대로 온 세상 전체 모든 사람들을, 모든 교인들을 전부 다 속이고 속는 일로 무엇을 속였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을 터이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성경 전체가 완성된 말씀이 돼요. 모든 비밀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분이 성경을 감동으로 썼어요. 그분이 계시면 다 알아야죠.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많은 교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해석해서 가르치는 교훈도 제각기 다릅니다. 교인들의 생각도 그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제각기 다 달라져 버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속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 따라 본문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편지로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쓰실 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미에서 배운 것을 알라 하셨습니다. 누구한테서 너는 배웠는지를 알아라. 사도 바울의 제자였거든요. 선생님, 사도 바울님께서 내 선생님인 줄 압니다. 이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게서 배운 걸 알라. 그러면 그 말씀은 오늘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누가 당신을 가르치느냐, 누가 너를 가르치느냐, 이거를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너를 가르치느냐, 그분의 제자들이 가르치느냐,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가르치느냐, 그들의 제자가 가르치느냐, 이런 증거를 정확하게 알라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나에게 준 교훈이 어디서 왔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일까? 아니면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주신 말씀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일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저에게 기성의 교회에 나갈 때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내 목자로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지 잘 알았죠.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이 다 옳은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전혀 예수님과 사도들의 증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가운데서 성경의 정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참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도들의 세대 이후에 온 세상 교회가 거짓에 미혹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짓말인 것을 알게 해주는 그 교훈이 어디서 왔느냐? 나를 가르친 선생님이 누구냐?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까 그리스도의 밖에 쫓겨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그때부터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증거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 교훈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배웠느냐? 바로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 교훈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배우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여러분들은 이 교훈을 듣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배워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전해주시는 교훈은 인자이신 예수님이 내 뒤에 능력을 많이 가지고 나타나신다, 이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이 오시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1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성경은 성경을 언제 배운다는 말입니까? 어렸을 때 배운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들이 육체로는 다 노년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입니다. 초등학문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어렸을 때 성경을 배운다고 일러주고 있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되면 나와 예수님과의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분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가,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속에 새 생명으로 그분이 안 나타나게 했단 말입니다. 이 성경은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속사람으로 나타내지시지 않았을 때 그 증거를 정확하게 알려준 교훈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로 말미암아서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구원을 받는 지혜로운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미 성경 전체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더 배워야 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자기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모든 성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무슨 성경을 또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혀 그런 교훈은 합당하지가 않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리스도를 다시 가르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교훈을 베풀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안 계실 때 교훈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무슨 책망을 받아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의로 사도들에게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없다 보니까 성경의 증거로 책망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 교훈을 받아야 마땅하고 또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로 교육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알지 못했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시험을 해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안 계시다는 증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새로 교훈을 받아야 되고 알지 못해서 교만하게 없으면서 그리스도가 없으면서 있다고 말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이 교만한 것들을 책망으로 받아서 다시 겸손한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하시는 이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훈으로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런 모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성경이란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내용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신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그 후손 중에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에 모세를 세워 언약의 말씀 곧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고 천국의 율법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 계명과 율법을 지킬 때는 구원하시고 거역할 때는 멸망케 하셨던 일과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을 여러 선지자들을 감동시켜 기록하게 하신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외식과 불법으로 해석하여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믿는 유대 나라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여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때부터 기록하신 책이 신약 성경인데 이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께서 직접 쓰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계시의 정신으로 감동을 받은 사도들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기에 성경의 교훈으로 지식을 얻지 못하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에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자기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믿음에 있는지를 성경의 증거로 시험해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리스도 밖에 버려진 나그네가 되었고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시인했다면 성경의 계명과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인자를 만나는 때를 이루실 것이며 더 나아가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의 때 주신 축복을 동일하게 하실 천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당이 귀신의 악령에게 감동되어 귀신의 말과 행동을 대신하는 것처럼 귀신을 비롯한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의 말씀과 행사를 대신한 선지자들과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선한 행실을 드러내셨던 일을 기록한 것이므로 모든 성경은 요한 1서 5장 20절에 참 하나님 본체이시며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입니다. 그가 부활하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신령한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셨으므로 성경의 증거와 율법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설계도와 자재들과 같고 그곳에 들어가서 얻는 평강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서가 된 것이며 그 성전은 시편 11장 4절 아버지께서 계시는 집이며 영적 하늘 곧 천국이므로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신들로서는 건축할 수 없으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신령한 육체로 온전히 건축되어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확실한 성전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세우시려고 모세에게 광야의 장막을 짓게 하시고 솔로몬 왕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것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완전케 하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 나타내신 신령한 육체가 성경이 기록한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능력을 입히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나서 독생자의 영광으로 보게 하셨던 것이지요. 이 영광의 빛으로 나타난 보혜사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로마서 13장 10절 모든 성경이 완성되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며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성경의 증거로는 죄에 속한 자들을 회개케 하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온갖 죄악을 쫓는 육체의 소욕과 의를 쫓는 성령의 소욕과 싸워 승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혀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신들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들과 달라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한 말씀도 폐하여지지 않고 성취가 되는 책이지만 이사야 2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하게 봉함이 되어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문자대로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로
자기의 죄를 깨달지 못하고 교만하게 돼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억지로 풀다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4절에 거짓 선지자가 되어 사람의 계명으로 이단을 쫓아 진리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단을 쫓는 자들이 천주교로 세워져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도들의 교훈을 쫓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되므로 성경의 요구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지 못한 상태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비유로 기록한 말씀은 봉하여졌기에 그 해석이 정직하지 못하여 많은 교파가 나뉘어져서 제각기 성경의 교훈을 베풀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유대인들 세대에서 봉함된 성경이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와 아들이신 예수님께 상세히 열려서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씀대로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에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열어주시고 그 결국은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하셨던 것과 같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감람원에서 갈라디아 3장 21절에서 22절에 성경의 확실한 증거로 죄를 분별하고 회개케 하신 것이지요. 이로써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성경의 모든 말씀은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재앙을 더하여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와 계명들을 1.1핵이라도 빠짐없이 완성하시며 바리새인들보다 더욱 의로운 행함을 보이셨던 예수님과 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던 제자들의 행함을 우리도 본받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려면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는 말씀대로 가르치는 자가 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선지자나 아들이나 그 말씀의 비밀이 열린 제자인지를 살펴서 확신한 교훈을 얻어야 하지만 오늘날의 영적 시대가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2절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짓 선지자들의 시대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의 심령에 거룩한 성전이 무너져서 이사야 64장 10절에서 11절에 황폐한 광야가 된 것을 알게 하신 것이지요. 상기의 사실을 성경의 증거로 깨닫게 하신 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시작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으로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게 하시는 진리의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가 된 성경의 지식을 강력한 무기로 갖추어 마귀에게 빼앗겼던 천국을 찾으려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비유한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인자이신 예수께서 그 짐을 담당하시려고 강림하시는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요한복음 10장 41절에 세례 요한의 때에서 볼 수 없었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이 응하여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라고 말씀하신 신약 성경의 증거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성취되게 하시어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천국 백성으로 온전케 하신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영광의 빛을 자랑하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증거된 이 말씀을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 이것을 성전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고 집을 지으려면 그 재료가 있어야 되죠. 실제로 여러분들 다 집에서 사시죠? 집에서 사시는데 설계도 가지고 계세요? 설계도 보고 계시냐고요? 자재가 뭐 들어갔는지 일일이 다 적어놓은 거 그거 일일이 다 살피고 이거 하시는 분들 세상에 집에 살고 계신 분들 그런 일 하시는 분 있을까요? 성전이 세워져 있다면 집이 완전하게 세워져 있다면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아파트 설계도를 우리한테 주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일도 없고요. 요거 자재 시멘트 몇 포 들어가고 철근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거 자세히 알려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 집안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전이 이루어졌으면 그 성전으로 완성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죄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가지고 죄를 싹 씻김 받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면 그들도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도 함께 평안을 함께 이루어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알려주신 대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이 집입니다. 이렇게 일러줘요. 근데 아닙니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그게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집이 세워져 있지도 않은데 집이 세워져 있다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데 그 이름을 다 부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지식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온 세계의 교인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